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동물 중에서 부정적으로 표현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의 부정적인 면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개가 왜 토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저것 다 먹는 잡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먹기 때문에 개는 토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에서 좋은 동물로 나오는 소가 있습니다. 소는 풀만 먹습니다. 소는 풀을 먹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소화를 시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온 다른 소년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있을 때는 세상 왕이 주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채식과 물, 즉 거룩한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읊조린다, 묵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노래하는 것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채식과 물은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어 소화가 되면 생명이 되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영혼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의 영광은 제단에서 다 각이 떠지고 모든 피를 다 쏟고 기름은 불에 태워지고 버려질 건 다 버려지고 그 피 한 방울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소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을 때 영광이 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고 내 피를 다 쏟고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피, 내 생명, 우리는 이것을 다 쏟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내가 이렇게 피를 쏟고 예수의 피로 충만해지는 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하면 성이 무너지고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에서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양식을 먹는 것, 가나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을 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성을 쌓으면서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온통 세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세상 사랑, 세상 사랑으로 가득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어왔던 내 마음 안에 있는 성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성전이 지어지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던 다윗, 그 다윗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면, 성전을 세우기를 고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무너진 성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내 마음 안에 세상 성을 무너뜨렸는데 다시 또 성을 세웁니다. 성경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세상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성이 무너지고 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성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세상의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보면 여리고 성이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 말씀은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세상 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세상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생명의 세례를 받고 가나안의 양식을 먹고 가나안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음에 세상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세상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한순간도 내가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우리를 물고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내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온전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세상성을 다시 세우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성을 다시 세우면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생명의 흐름이 없게 됩니다. 생명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흐름이 멈추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밤과 낮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낮은 천국, 그 천국에 갈 때까지는 밤과 낮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낮은 곳은, 영원히 밝은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밤의 때를 잘 살아야만 합니다. 밤의 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 때를 잘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영적으로 밤만 있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빛을 받고 나면 낮의 삶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밤의 삶이 길고 낮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가 밤의 삶만 살다가 낮의 삶을 조금 경험하면 마치 내가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처음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마음이 금방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게 그래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밤이 길고 낮이 짧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밤은 점점 짧아지고 낮은 점점 길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금방 지나가고 낮의 삶은 계속 사는 이 삶이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의 포로로 다시 끌려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성전이 세워져도 다시 무너지고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완전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의 비밀입니다. 성전은 나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비밀을 다 깨달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혼자서는 절대로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야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생명의 세포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정확하게 말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날 우리 각 사람에게 드는 생각이나 영감, 주님께서 일하심 등이 동일한 것입니다. 저희들 안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새삼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주님께 그래서 감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로 만들어져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